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도경이 하고 있는 거 도경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눈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나와서 보니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가득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 뒤돌아보니 주님은 나를 평안 가운데 또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하여 그 평안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이에게 생애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주 예수 따르라. 생리의 주, 세계만 믿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길,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 믿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길,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길,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우리 사절하면서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길,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음성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 고백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아닌 십자가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은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좁고 하나님 걷는 자가 많지 없지만 하나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드림공동체 자매님들에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비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낭비하는 인생 같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을 세우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관을 세우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관을 세우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른전히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권력이 있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왜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냐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미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인생은 낭비의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니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에 그 길을 걷는 자, 그 문을 걷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걸어간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길이 내게 생명이 됨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대림공동 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강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양강도 해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을을 남강도 해산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 땅의 모든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해산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해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해산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산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빛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장차 해산과 북한을 이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해산을 시작으로 양강도와 북한 전역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해산의 고향인 사랑하는 탈북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향 땅 돌아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북한 땅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날까지 우리로 해산을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전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이 나라 빛 속에 새로운 땅,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단다. 옥도에 누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이 나라 이곳이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이 찬양에 등장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디냐면 조선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옵시다. 맑은 색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 날 고요한 아침이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이 시간에는 김현옥 간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럽고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 속에서도 거룩한 순결을 지키며 이 세대를 비추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로 드림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품는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드림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심령센터 사역을 위해 현지로 들어가신 김바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심령센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선언 주시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송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송현 목사님이 건강과 사역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송정옥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값없이 떠돌며 생활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 평안을 누리며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드림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 생활과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 저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에서 생활하는 가정은 정말로 시련이 고비였습니다.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전투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저도 남들과 같이 장사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겨 며칠 기약하고 중국에 들어오고 것이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중국에서 발려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도 없고 말도 통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가정은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였지만 국적도 없이 생활한 형편이라 어디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잡생각으로 우울증에 걸려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면 저녁 9시, 10시 어두워서야 집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도급제다 보니 저녁에는 자기가 일한 양을 저울에 떠서 계산하고 집에 올 때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걸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있기보다 비록 힘들어도 마음은 한결 편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 몸도 좋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흘러 어느 날 한동포로부터 하나드림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새벽 기도로부터 목사님들이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눈물도 흘렸고 그때로부터 내 마음을 더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설교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로 내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될 때 저에게는 위험이 닥쳐들며 저는 이 공동체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흘러 저는 또다시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자가 돈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 돈을 다 부려먹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잔치상까지 차려주신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저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강야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집에 거한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인 줄을 믿으며 그것이 천국을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사람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 생활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굳게 다져져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또 쉽게 넘을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랫동안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 은혜 비전 캠프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우리 김한별 간사님 나오셔서 은혜 비전 캠프에 대한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생한 우리 간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애 캠프를 담당하고 섬긴 김한별 간사입니다. 우선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할까봐 적어와서 읽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요네엘은 매년 도전을 주는 섬김입니다. 요네엘을 섬기면서 매번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요네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섬긴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이들은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줌으로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담당 간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가짜스럽게 주어진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의심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보니까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에는 지침이 찾아왔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줌으로 또 현장에서 기도회를 하며 매일 요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요네를 위해서 이제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길을 열어가셨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느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들어 가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요네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네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하나라도 심어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이 홀로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아이들에게 곁에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첫날 아이들은 아주 조금 어색했고 한국이라는 낯선 공간에 또 새로운 설렘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요네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성경 나눔을 했어요. 요셉과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아침마다 성경 나눔을 가졌고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주도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고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 시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이들과 해변도 가고 여러 공연도 보고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대화도 하고 함께 웃고 또 울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고 배경란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금요일 메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도해 주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진위가 악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 앞에서 그 기타로 요네 1찰 때 불렀던 주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찬양하였어요. 그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거든요. 이제 이거를 흥얼거리면서 불렀었어요. 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냥 잔잔하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진이가 저랑 눈을 맞추면서 같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그랬어요. 진이야, 이 노래 기억나? 네, 그 지은이가 그거를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아이의 기도 끝나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 아이와 함께 나눴던 이 작은 시간에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진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언니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했는데 그때 진이가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별아, 너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열매는 맺히고 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요느엘은 저에게 의심과 지침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공간과 상황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아이들과 매일 만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작은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느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요느에를 통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열린 것도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번 요네를 통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앞으로도 제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네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윤회 비전 캠프가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에게도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방향이 되었다면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북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아름다움을 담당하신 우리 송혜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이미 다 설교를 하셔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4절인데 저희가 다 못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8.15 기념 예배를 했는데 제가 북한 고향을 떠나왔는데 북한 땅은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함께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왔던 그 고향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까? 아까 우리 현옥 간사님의 대표 기도에서도 하나님 저 땅에 정말 억울함과 정말 저 땅에 지금 너무나도 상한 갈대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꺾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은 언제까지 여기는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데 저 땅은 언제 이렇게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시렵니까? 라는 마음이 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떠날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예배가 있었고 우리가 떠나왔던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놀랐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바탕이 되는 역사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내려왔던 6.25 때 내려왔던 많은 실향민 1세대죠. 우리말로 말하면 탈북민 1세대. 우리가 사실 탈북민 2세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탈북민 한 3세대 정도 되겠죠? 어제 우리가 8.15 기도회 그 8월 14일 날 어제도 북기청 연합기도회 때 정말 놀랬던 게 정말 우리의 1세대 실향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성공을 거들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놀라운 어제도 그 정말 유명한 거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에 그 배경이 되는 곡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님이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도 누구다.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왔는데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 그러면 그때 1세대 때 내려왔던 그 탈북민들의 그 1세대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지금의 이 한국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는 신앙 성도들이 얼마 없었어요. 3만 명도 겨우 있었던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내노라하는 교회들 내노라하는 큰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사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북진해야 된다. 북한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 달에 이제 가가지고 북한에 관련된 이런 북한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제가 그때 발표했을 때도 나왔던 게 전체 우리 한국 교회 100% 중에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는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우리가 열방 선교는 정말 많이 하는데 북한 선교는 너무 적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탈북민들을 대거 나오게 하시고 한국에는 지금 3만 5천 명 해외 디아스포라로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북한을 그러면 저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이제 저 나라는 저 나라 우린 우리 나라대로 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절대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떨어졌던 그 땅에 떨어졌던 그 땅에 기도했던 그것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특별히 중국 내 공동체는 항상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에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북한 땅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잊지 않았으면 우리를 나오게 하셨을까? 왜 나는 나왔을까? 왜 중국에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 뭐 전 세계 탈북민이 안 간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안 간 게 없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국적이 있어서 다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국적도 없잖아요. 신분 있나요? 신분도 없는데 어떻게 독일도 가 있고 세상에 저기 꼭대기 추운 데도 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추운 땅이 어디입니까? 아일랜드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아일랜드 아니 엄청나게 추운 데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흩어져 있고 왜 가족과 헤어져야 됐고 왜 우리는 중국에 심어져야 됐고 왜 우리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흩으시거든요. 근데 흩으실 때 그 흩어짐을 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도 바벨론 흩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바벨론에서 노예로 끌려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그 땅 가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땅에 가서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남자들이 수염을 깎잖아요. 이 수염을 뽑으면요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털 다 뽑아놓고 뭐 뒤로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망치로 이런 큰 걸 옛날에 얼마나 그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초토화시켜요.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아수르 제국 때는요 그 사람 살려놓지도 않아요. 귀도 다 잘라가고 아주 뭐 난리 치지 않았고 이 바벨론 유대 땅 바벨론은요 그냥 똑똑한 사람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땅 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여성으로서 중국 땅에서 사는 거에 비하 중국 땅에서도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이 남자가 비참하게 사는 거는 더 말할 여죠. 남자는 또 자존심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럼 여기서 정말 복수심 다져가지고 너희가 다시 이 땅을 좀 뒤집어 엎는 뭔가를 해라.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그 얼마나. 근데 이것도 예레미야가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대단해. 지금 아직 망하지도 않은 나라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그 땅에 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거기서 살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흩으시고 그렇게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고 우리의 국적이 없고 신분이 없고 여기 와서 또 다시 와서 정착하고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예? 우리 현우도 지금 학교 갔는데 이제 언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예? 그 너무나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불렀냐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다라는 거예요. 희망이다라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에 오게 하신 게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거예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에 오게 하신 게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게, 붙어진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흩어져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복음을 못 들어도 지금 우리가 이게 앉아서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흩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보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우리 다시 고향에 못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숱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억울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딱 놓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하나님 저렇게 여기서 진짜 쓰레기 같은 음식도 정말 고급지잖아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봤을 때 북한이 정말 지은 죄가 많지만 대한민국도 그만큼 만만치 않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뭐 엉망이잖아요, 나라가. 예? 그리고 막 인간이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은 다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북한은 못 먹고 못 사는데도 또 그 땅은, 그러면 하나님 저들은 왜 또 저렇게 하냐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된,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그럼 저 땅은 이제 하나님 끝인가? 나도 가끔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고 엄마가 걸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이게 희미해지니까 나도 믿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그땐 정말 확신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고향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데려올 수 있는 그 숱한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오면서도 하나님이 엄마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겠어요. 하나님 저 땅 버리지 않은 걸 알기에 우리 가족은 올 수 있고 여기 와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끼리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나는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거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라는 이 이스라엘은요, 여기 우리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포로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회원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땅, 북한 땅, 너의 고향 땅에 그 예배도 처소도 없고 기도 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우리가 떠나왔어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 땅에서 우리는 예배했어요. 저도 1년 넘게 예배했고, 그 땅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고, 그 땅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 땅에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드린 우리 옛날의 신앙민들이 자신의 집을 헐어서 교회당 짓고 자신의 모든 헌신을 드렸고, 지연은 막 군대가 밀려 내려오는데 그 교회당 지킨다고요? 그 교회당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중국처럼 핍박을 요즘 하니까 중국은 어떡합니까? 막 지하로 막 들어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난 건, 저 땅에 이제 김일성 우상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 땅, 아니 훨씬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긴 훨씬 오래 전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땅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몇 명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7,000명이 남아있으니 그 땅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 그 땅에 교회가 사라졌으면 우리를 그러면 그 땅에서 왜 그러면 떠나야 했습니까? 물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땅을 떠나온 건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포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계속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난 게 그냥 여기서 살라고 떠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픔만 물려주면 안 됩니다. 뭐 단순히 그냥 내가 너 살기 좋으라고 이 대한민국 땅에 데려다 놨으니까 이젠 네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물론 데리고 놨지만 우리는 최선을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인내를 전하고 약속을 전하고, 내 엄마 땅이, 내 고향이 북한 땅 어딘데 엄마는 신앙인이야. 그런데 내 고향 땅에 올라가서 나는 뭐 교회도 짓지만 나는 뭐 학교도 짓고 나는 그 땅에 가서 뭔가를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 이런 꿈을 애들한테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뭘 남깁니까? 엄마의 그 생각을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몇 대를 지나서 나오는 줄 아세요? 4대 정도. 한 3, 4대 지납니다. 3, 4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안 가고 70년,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래오래 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장기도 막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합니다. 자, 그럼 흩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졌잖아요. 그럼 각자의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맡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 뭐예요? 죽고 싶죠.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항상 말하는 말. 죽고 싶다. 금요일날에 우리 여기 정하미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다.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못 나오고 숨어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 한 줌의 약에 의지해서 산대요. 우울증으로 밖에 못 나오는 죽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줘야 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라. 피투성이 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냥 쫓아가서 그냥 밥이나 몇 개월 얻어먹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비전을 심어주는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밭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밭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근래에 나온 탈북민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직장에 나갑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좀 한 1년 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아자매 저번에 타고 가는데 그러다 다 사람들 내린 다음에 마지막쯤에 가끔은 내가 목사님 말 들을 걸. 왜냐면 우리 미아자매님은 너무 급해가지고 2달 만에 일을 했던가 3달 만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자매는 제가 그 자매 만나려면 일 다 끝난 저녁에 늦게 기다렸다 만나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면 그냥 여유를 좀 가져라. 1년 지나서 일해라.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라.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자기 가만 모이는 거야. 이게 습관인 거예요. 중국에서부터도 일 열심히 했을까 여기서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어때요? 힘들잖아요. 물론 즐겁죠. 돈도 많이 버니까. 근데 가끔은 내가 목사님 말 들을 거. 왜냐면 국가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3년은 내가 그 한 회사에 있어야 뭐 300인가 4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빼도박그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흩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실 거다. 자, 7절에 보면 그냥 잊지 말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함이니라. 팔려간 땅이 나를 못 살게 구는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국 내 공동체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예? 뭐 여기저기서 공안들이 오라 그러고 막 단속하고 조금만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무시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북한 사람끼리 모이면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남한 사람이 들어가면 더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8.15니까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나라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편한 곳에서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지역에 보내졌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북한에 보내지면 북한에서도 평안이 구해지는 거예요. 어제 밥을 먹는데 우리 딸 좀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밥을 오랜만에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내가 그랬어. 내 소원은 내년에는 꼭 어떻게 하나 중국 내 가가지고 우리 센터도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이제 중국 내 리더들도 좀 불러서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내가 정말 제일 힘든 사람들은 좀 가서 만나고 내가 좀 기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엄마 그러고 가다가 엄마 붙잡혀 가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붙잡혀서 북한에 가도 그건 다 하나님이 뜻이지 뭐 그런 거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또 엄마를 그것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일 거지 뭐.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가 그랬잖아. 맨날 설교 때마다 엄마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엄마를 통하여 일하신다 했잖아. 근데 섭섭은 한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자식들 보고 뭐라 말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녀들 맞긴 맞네요. 그런 믿음을 주면서 섭섭은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때 들어가면 이제 엄마를 구출하는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피켓 들고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애가 뭐래? 아유 퍽이나 지금 정부가 덮겠다야. 엄마 잡혔다 그러면 퍽이나 지금 정부가 엄마 구출이나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니까 내가 아니 정부가 뭐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준 이 땅. 한국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땅이 또 없어요. 참 좋은 나라죠. 이런 자유로운 땅, 이 자유로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땅이에요. 살려준 땅입니다. 동시에 낯선 땅이기도 하고 서려움도 겪습니다. 같은 어려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무시도 당해요. 문화 수준이 낮다고 때로는 이렇게 뭐지? 나는 이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정하민 목사님 말 맞더라. 나는 북한에서 14년 살고 한국에 와서 23년, 4년 훨씬 많이 살아도 자기는 아직도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경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실제 그렇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이 더 없으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영웅이라는 영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건데 이제 막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고 막 찬양하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십자가 부르면서 이렇게 죽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나라도 빼앗겼고 언어도 다 빼앗겼고 자유도 빼앗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족을 떠나고 감옥에 갇히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 그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한반도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 나라 사랑은 단순한 신앙에서 올라난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안중근을 굉장히 테러범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가 태국기 부르고 태국기 흔들고 우리가 이렇게 애국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갔댔죠? 9일날 애국가 부르는데 제가 진짜 울었어요. 사실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막 근데 우리 목소리가 제일 컸어. 거기 2층에 우리가 올라가는 바람 1층에 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막 우리 성도들이 애국가를 너무 부르니까 저쪽에서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불렀거든요. 애국가를.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안 부르는 것 같던데 우리는 어째 그렇게 크게 잘 부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또 파송 노래 할 때는 또 너무너무 소리치고 불러가지고 나는 은혜자매 목소리 그렇게 가는 건데 또 처음 들었어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불러본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내가 걱정했다니까 너무 목이 다 쉴 정도로 우리는 애국가를 불렀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훨씬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우리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한 가치. 내 생명이 소중하기에 내게 맡겨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렇게. 자, 당신의 생명 소중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저 띄워주세요. PPT. 자,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나라를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돈보다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보가 튼튼하기를 바라지만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길 바라지만 그 자유를 자기 욕망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나라 사랑은 북한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이젠 대한민국이 내려왔으면 북한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잊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그걸 못 잊어요. 어떻게 잊습니까? 저희는 사실 북한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은 땅, 내 고향이잖아요. 제 고향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나요?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나왔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땅에서 저 같은 것도 3번 감옥 갔잖아요. 정하민 전도사님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끌려가는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엄청난 청소년 기간에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래요. 아이, 평화통일하고 이제는 십자가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서 너무 억울함을 많이 겪었어. 상처도 많고 그 땅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의 상황이 어디까지 유린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평화통일하자, 북한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물론 맞는 건 알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자? 그 체제가 어떤 체제인데? 소름 돋는 체제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체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 땅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 사랑은 탈북민들이 경험한 이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악을 반드시 악이라고 부르고 반드시 동시에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며 동시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띄워주세요. 북한의 기도. 하나님, 북한의 악은 무너지게 하시되 북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거짓된 체제는 무너지게 하시되 그 땅의 백성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억압은 끝나게 하시되 그것에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좀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그 땅이 기억해야 될 거, 그 땅 북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흩어졌지만 흩어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요. 오늘 설교 우리 다 들은데 큰애가 없어졌네 또. 저기 앉았네. 자녀를 낳고 풍성이 낳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하여튼 나는 그러길 원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사이도 맡고 싶고 이왕이면. 그리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로 또 드림교회 사이와 며느리는 내가 다 보고 기도하고 이제 할 거다, 간섭할 거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부 지도자들 내 안에 마음이 안 들어도 그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과 정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기도해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삶의 터전을 주신 이 땅은 하나님 주신 터전인데 그때 우리 민족을 와서 뺏겼던 그 일제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 다 테러범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총 들고 와서 짓밟고 있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고 있는 거 하나님 결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용납은 안 돼. 북한의 저 상황을 나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옛날에 처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올바시 간수는 북한에 돌아가서 내가 가서 직접 기도해 줘야지. 내가 살아서 가서 고놈 앞에 나타나야지.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에이, 올바시 차라리 안 나타나라. 내가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면 축복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쳤던 그 간병이 나중에 영수가 되잖아요. 기독교 영수가 나중에 썩 지나서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라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의 중국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셔요. 북한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 또 이 땅에서 중국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 또 대한민국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고통을 그 악을 하나님 제거하실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에게 미래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다. 난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근데 누구 말씀 따랐을 때 하나님 약속 붙잡을 때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그 약속 붙잡겠습니다. 나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심은 자리에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흩으셨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평화를 구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흩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너에게 미래요 소망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고 북한과 중국과 또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방 우리 헌신 예배인데 사랑방 성도님들이 나와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헌금하겠습니다.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니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신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니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네, 사랑방 너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데 박자가 조금 틀려서 그러지. 사랑방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에서 감사 헌금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과 욕이 늘 강건하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남영 장로님 드립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어진 그곳에서 잘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사랑방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또 자금을 모아서 또 식사 준비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물질 헌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헌금한 모든 분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100배의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씌워지는 곳곳 특별히 중국 땅과 북한 땅 가운데 씌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위로받는 것에 씌워지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하심,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흩어졌지만 그 땅에서 결국 흩어졌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에 들어온 분들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